전 세계 가난 성도를 위한 진정한 회심을 찾는 방송 신앙 터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목소리를 듣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부자 청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몇 개월 만이에요 지금? 네, 한 6개월 만인가요?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누님들이 많이 공백이셔가지고 오늘 같이 좀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태 집사님하고 우리 작두 누님은 지금 멜버른에 계십니다. 아, 좋겠다. 호주 멜버른에 따뜻한 햇볕을 만끽하고 계세요. 따뜻한 크리스마스. 원래는 어저께 오시기로 했는데 그 비행기표를 바꿔서 더 있다 오시겠다고. 호주 너무 좋다고. 네, 거기 계십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 그렇죠. 졌다. 우리 그러면은 멤버 소개부터 한번 우리 새로 놀러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멤버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피 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사랑한 조나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방랑하고 있는 홍대영입니다. 아, 잘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오게 된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잘생겼네. 더 잘생겼어. 요즘 좀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와서 긴장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그 경쟁에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김범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열외.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고요.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근황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든 일 겪고 그래도 네, 좀 힘들었잖아요. 네, 어려운 일 이제 잘 마무리하고요. 어머님 이제 잘 모셔드리고 지금은 애들도 둘째가 어느덧 10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잔치 언제예요, 우리? 돌잔치는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네, 그냥 가족끼리 식사만 할 예정입니다. 둘째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우리 누님들의 공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느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방송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댓글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굉장히 난리인데 좀 옛날 것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12월 21일에 47105837님이 예전 방송 들으면서 생긴 질문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찌 되나요? 방송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죽는 다음에 어찌 되나? 요거.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신과 함께 편 이제 하면서 천국과 지옥 편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가 천국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기 때문에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때에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안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안식.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네, 전체적인 맥락은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다른 질문을 이어서 남겨주셨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라면 구원받은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는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죄로 인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도 죽음이라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육체적 죽음만을 이제 의도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게 죄 때문이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죽는다라고 그렇죠. 안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부활하기까지.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고 안 믿는 신자들은 그렇죠. 믿음이 없는 신자들은 예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47105837님 우리가 잘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또 같은 날에 죄와 죄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123님이 고통은 죄에서부터 오는 거라면 죄의 정도와 고통은 비례하나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고통, 우리가 받는 고통이 더 늘어나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와 죄들에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 혹시 우리 홍대영,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답변보다는 질문이 너무 참신한 것 같아서 참신해요? 계속 웃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게 죄와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못 해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생사화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냐 인생에 고통이 있고 험난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터치 방송을 들으려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에 근거한 방송인데 우리의 모든 그 복음적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죄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반석이 잘못 놓이게 되면은 그걸 또 오해하게 되면 완전히 방송이 이제 산으로 가니까 오해가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질문에 제가 두 줄밖에 안 다셔서 충분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죄와 죄들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즌 1 때 시즌 1 시즌 1에 있는 파라인가요? 파라랑 12화가 8화 2부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있는 죄와 죄들 편을 꼭 들어보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의 의도를 설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버지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들 때문에 악행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 이게 종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종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쵸.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 생각하지 않나? 그렇죠. 이제 업보다 업보다 이렇게 말하고 잘못했다 이러면서 아니면 천벌을 내리셨다 하늘님이 그쵸,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에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의 인격으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암이 걸리고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이명박 박근혜가 된 다음에 해직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해직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쌍용차 해직당하신 분들 그리고 해직당하게서 자살하신 분이 10명이 넘어요. 그렇죠. 죽으신 다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부조리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부조리함의 근원적인 문제가 성경은 누구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사회적 구조가 악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죄 때문이다. 그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악, 그다음에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악을
죄를 지칭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더 씬, 그 한 죄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으로서의 그 죄. 아무래도 이 죄와 죄들 이 개념 자체가 일반 신도분들이 정립돼 있는 분들이 아마 좀 드물다 보니까 네네. 저희 방송을 이제 처음 접하시면은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이 방송 듣고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 신앙턴치 1 시즌 1 쪽에 있는 죄와 죄들 편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저희들의 사상을 좀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꼭 죄와 죄들 편, 우리 두 편으로는 존 오웬의 신학의 죄와 죄들이랑 반지의 제왕을 중심으로 한 죄와 죄들 이 두 편을 꼭 들어보시고 저희들의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조나단이 강추하는 도서 같은 게 있나요? 죄와 죄들을 이해하기 위한?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아주 굉장히 좋고요. 존 오웬의 죄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울 것 같은데.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아니요, 그건 되게 작아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네, 뭐 그 외에도 주구장창 뭐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지만 요 정도로 생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댓글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터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을 원할까?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또 어떤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착취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 네, 좀 눈치가 보여서. 제가 최근에 뉴스엔조이 기사 나온 걸 봤는데 그 통합교단의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네, 통합교단에 계신 은퇴 목사님들만 하시는 그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한 2,000명 모임이 있는데 분들 모임을 이번에 한 1,000명이 모이셔서 뭐 기도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모임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이슈는 뭐였냐면 지금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의 세습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나신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김한하 목사가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세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 신학생들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생들 잘 교육 좀 해라.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그거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개탄을 하면서 이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악플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좀 은퇴하시고 그러면은 권력력도 없어지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도덕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 오히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 할 게 없잖아요. 권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네. 더 보여주려고. 힘을 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했어요. 예. 네. 네. 그뭐 그러니까 1,000명이든. 예. 그런데 왜 김상환 목사님 편을 드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권력 편에 드는 거죠. 그쪽. 그렇죠. 예. 떡값 받으셨나? 이미 권력이 센 그쪽에 얹어야 우리가 같이 가야 더 큰 권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센 쪽으로 좀 편을 듣는 게 아닐까. 네. 우리 신학생들이 아무리 시위를 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친구들 편을 들어봤자. 그 뭐 이미도 좀 나오긴 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홍대영부터. 그냥 개인적으로 굳이 뭐 우리가 지금 뭐 권력이라는 그런 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혹시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철이 되면 특강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성경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의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보통 이제 주제가 헌금이나 이제 11조에 관련된 그렇죠. 이제 특강을 많이 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헌금이 많아져서
그리고 그 해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꼭 목사님이 해외로 한번 나가시고 네. 해외 여행을 위한 아무래도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가 생활을 꿈꾸시는 게 아닌가. 여가생활. 네,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그냥 돈을 원하셨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헌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돈을 뭐 끌어모으는 게 뭐 목사 개인의 굳이 뭐 이익이 아니더라도 뭐 좀 교회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한번 뭐 시설을 좀 늘려본다든지 건물을 올리다든지 이런 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좀 돈에 우리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같은 느낌으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럴까요? 아니 안 그러는데 말 돈을 막 그렇게 횡령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을 텐데. 제가 생각나는 건 돈과 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거 빼고 더 있을까요, 조나단?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 돈을 나쁜 돈을 막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 그랬겠지. 그거 돈 그러면서 꺼져버려. 그 청년들이 술 마실 때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술을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이 세상에 약한 돈을 다 모아서 불태우려 그러셨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뭐 루피 친구님은 또 뭐 더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지금 뭐 돈도 나왔고 성도 나왔고 뭐 여가 생활도 나왔는데 그 외에 혹시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지? 권력. 도대체 목사님들은 권력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권력을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물론 이제 당회가 있긴 하지만 일단 목사님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제 권한이라고 합시다. 일단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씀 중심의 그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전체를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건 꼭 목사가 아니라도 그 권력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말씀에 대한 걸로 해서 그 권력욕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소개 이후에 단 한 말도 안 한 우리 이도령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 좀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돈이나 그런 것 말고도 성적인 것 아니면 뭐 그러게요. 명예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그런데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냥 뭐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데 나는 목사님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조나단?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목사님들 편이라니까. 그 말 진심이길 바랄게요.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전에 2016년도 기사기는 한데요. 우리 교회 분쟁의 주 원인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대영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게 뉴스엔조이의 2017년 1월 9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2016년 교회 분쟁 주 원인도 그리고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큰 원인이라고요? 그렇죠. 교회 분쟁의 주원인은 네. 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생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조나단? 목사님을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들을 신뢰해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16년 이제 상담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래서 1월 9일 날 2016년 교회 문제상담소 상담 통계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교인들이 개혁연대에 상담을 요청한 횟수는 이메일, 전화, 대면 합산을 통틀어서 162건으로 2010년 이래 최대치이다. 개혁연대가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총 256건의 문제가 있었다. 개혁연대는 대부분 복합적인 주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자세하게 유형을 살펴보면 교회 분쟁 원인은 대부분 담임 목사에게 있다. 대면 상담에서는 재정 전횡, 독단적 운영, 목회자 성폭력, 성적 비행, 목회 부실, 표적 설교, 이단 매도, 헌금 강요, 금품 요구 순이었다. 많네요, 많아. 네, 아니 우리 순위로 보면은 이거 무슨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 같은.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 네, 그 뉴스에 회장님들이 나오는 하는 그런 거.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성 관련 문제 상담이 총 22건이었는데요. 162건 중에 22건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개혁연대는 피해 교인들이 이제 전병욱, 이동현 사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루었었죠. 교회 내 성폭력이 공론화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성 문제는 본인들도 밝히기 좀 꺼리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니까 그나마 용기 내신 분들이 아마 이 정도지 아마 더 드러내면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 상담의 1위가 뭐예요? 1, 2, 3위 정도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1위는 이제 재정 전행이 1위고요. 가장 많은 비중 약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이제 재정 관련된 문제가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그게 1위 상담의 1위였던 것 같고 2위는 이제 그게 아마 목회 활동비랑 관계가 있지 않나요? 보통 본봉은 뭐 어차피 본봉 그 호봉으로 받는 거니까 보통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되시면 20호봉 넘으시잖아요. 그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호봉제로 요즘 보통 대교회들은 다 하니까 예산에 안 잡히는 게 목회 활동. 그렇죠. 목회 활동비. 네, 목회 활동비. 뭐 일반 기업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회사 돈을 이제 원해서 그냥 사용하듯이 목사님들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교회 재정을 자기의 그냥 뭐 그냥 여가라든지 뭐 어디 놀러 가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사실 이제 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제 담당 교역자님한테 이제 재정에 관련돼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간이 큰데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겁이 없었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왜 너가 그거를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너가 왜 그걸 알아야 하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여쭤봤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네 묵묵부답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은 회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재정 내역서 좀 뽑아달라 그러면 그냥 뽑아주는데. 네,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거는 재정 내역서로 달라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역서를 쭉 줘요. 네. 11조 안 냈구나. 11조 안 낸 사람한테는 그 내역서 안 보내줘. 몰랐지. 제가 11조를 안 내면 우선 교인으로 안 쳐지거든. 제가 헌금을 안 내서 그러군요. 주일헌금만 하는 사람은 아마 안 보여줄 걸.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이제 당회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나요? 그런 재정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네. 좀 큰 교회들은 외부 감사도 받아요. 외부 감사도 받고. 네, 근데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보통은 아는 집사님들이 해주시죠. 아는 외부 감사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는 장로님이나 좀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신 분들만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저희 같은 평신도들은 아무래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알 수는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 외부 감사라는 게 사실은 모든 지출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수증 처리는 항목별로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예산대로 항목에 맞게끔 사용됐는지를 외부 감사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회 활동비에서 모든 게 다 목회 활동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조사비나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목사님이 돈을 내야지. 그러면
뭐 맨날 그렇게 얻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했는데 무슨 골프채를 샀다거나 그 러브처치에서 일어나는 그 골프채를 산다거나 그런 거를 목회활동비 항목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계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는 됐는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외부 감사에서 잡아내는 거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다 꼼꼼히 그쵸. 따져줘야 외부 되는 회계사가 건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목회활동비가 보통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뭐 별로 걸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선교비 같은 경우에도 걸리거든요. 뭉뚱그려서 선교비 얼마.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비에 2억을 썼다. 근데 그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멍성교 우리 목사님이 400억을 비자금을 만드신 이유가 대부분의 선교비나. 선교비에서. 아,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선교비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서가 나올 수 있나요? 뭐 억 단위로 준다 할지라도 세부 내역서가 없으니까. 뭐 첫 번째는 우리 재정 관련된 돈에 관련된 문제였고 또 2위는 뭐가 있나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등은 이제 교회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뽑혔습니다. 아,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이제 그 교회 방향을 막 정해가지고 민주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겠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큰 것들을 결정해 가는 그런 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겠죠. 왜냐하면 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평신도나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보통은 그런 거를 이제 뭐 평신도들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알지 않나요? 그 목사님이 나오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좀 그래도 직급 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또 헌금도 될 거고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우리 루피 친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은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그렇게 있을 텐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선 아무래도 마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가 보죠. 그게 2위 정도나 되면. 근데 보통은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당회나 교인들도 그냥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좀 믿고 맡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좀 그게 정도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또 재정과 관련돼서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언급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선교를 가시겠다는데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건물을 올리겠다는데 거기다가 뭐 태클을 걸거나 뭐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수십억이나 교회 재산의 막 그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거쳐고 나서 왜냐면 어차피 뭘 하더라도 돈이 들 텐데 그 돈을 내는 사람은 일반 집사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의견을 동의가 수렴하는 있어야 되고. 과정을 거쳐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우선은 결정을 한 다음에 통보를 보통 하죠. 당회에서도 보통은 통보하고 목사님 뜻대로 합죠.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죠.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하자는데 그럼 우리가 뭘 밀어드려야지. 반대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게 충분히 이게 장단점의 문제들, 앞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하고 전략을 세우지는 않죠. 우리 그러면 한 가지 정도만 더 볼까요? 우리 3위로 생각되는 건 뭐죠? 네, 3위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목회자 성폭력과 성적 비행입니다. 아니 그건 상당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난 이 부분 얘기하면 그 에어장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던데. 근데 의외로 에어장 목사님 모르는 누구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누구시죠? 목사님? 세대 차이? 예? 에어장 목사님 에어장이요?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데? 공기요? 정말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세대 차이 이런 데도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에어장? 네. 여기도 모르시고 네. 나도 모르는데. 이거 한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부고 소식이 와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멀쩡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 여신도분하고 이 불륜을 저지르시다가 여관 7층에 있으니까 8층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남편이 문 밖에서 부실 것처럼 경찰하고 막 들어오니까 베란다 에어컨 밑에 매달려 계시다가 헐.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져서 그래서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다가는 저기 뭐죠? 갑자기 심장 발작,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장 발작 아, 순교하셨구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고 그 교단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에어장 목사님이신데. 아, 에어컨. 에어컨 거기에 에어컨에서 매달려 매달려 있다. 장은 뭐예요? 네? 장? 그분 성함이 장 아. 목사님이세요. 나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나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뭐 그런 문제, 뭐 에어장님도 그렇고, 뭐 그 외에 우리가 뭐 전 목사들이나 전 목사나 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런 뭐 그런 상담 센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담 들어오는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전년도 대비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담 횟수가. 성추행 관련돼서 요즘에 법이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우리 홍대용도 교사 실습 나가보셔 아시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들 어깨 툭툭 그러고 그래 힘내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도 됐잖아요. 근데 요즘 그것도 못해요. 못하도록 아예 가이드라인에 그걸 적어놓지 않나요?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제가 들은 이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남자 교사이다 보니 이제 여학생들과 이제 좀 조심하는 측면이 이제 많죠.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과 이제 남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사 연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절대 여학생과 접촉을 하지 말아라. 접촉? 접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을 신체적 얘기하는데요. 접촉.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자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죠.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들을 조심해야 된다. 일부러 고의로. 실제로는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러한 사례도 실제로 많이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떠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교회는 부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이나 뭐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접촉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해요. 아직도 여전히 그게 이제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회적 정서랑 괴리감이 있는 많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깨 정도 두들기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성추행과 관계돼서도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동안은 어찌 보면 이슈가 안 됐던 게 요즘 또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또 많이 달라서. 그렇죠. 기준이 바뀌니까 그 기준에 목회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그 하위권들은 그냥 간략하게 한 번만 좀 읊어주실래요? 또 뭐가 있나 궁금하니까. 네, 대표적인 하위권들은 교회 세습 문제, 부당치리, 그리고 장로 전횡 또는 노예와의 분쟁. 우리 그러면은 교회 개혁에 구체적인 좀 실천적 대안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려면요. 그런 쪽의 문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를 들면은 호숫가가 있으면 호숫가 호수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수면 그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가라앉아 있는 문제들. 그게 저는 어떤 거냐고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국의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유교적 사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보통을 목사님들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왜 사모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교수님의 부인을 사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일종의 대학의 교수처럼 목사님들도 어떤 그 목회자이면서도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랍비나 이런 게 있듯이 그 사람들도 선생이라고 칭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의 그런 그렇죠. 예.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도 있죠. 일정 부분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냐면 구루병이라고 있어요, 이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구루 그 스승이라는 단어를 좀 지칭을 해서 네. 자기가 의사결정하기 싫고 그 스승한테 의사결정을 넘기는 그런 병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장애는 구루병이다. 보통은 부모들이 만들어서 부모한테 결정장애를 모두 다 넘겨버리잖아요. 결정에 대한 권한들을.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통 그런 게 많잖아요. 결정장애가. 근데 이제 이 구루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의 문제 자체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독립된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종교나 폐쇄된 어떤 문화 안에서 거기 안에 있는 스승이 있잖아요. 리더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대신하는. 네. 죄송한데 현대인들이- 아까 전에는 목사님이 구루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구루병이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네. 그 의사결정을 갖고 싶다. 그게 의사결 구루병이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구루병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상담을 목사님한테 가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대학을 사람을 가야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번에 대학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물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목양적 관점에서 양떼들을 목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종의 그런 구루병처럼 자신이 모든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도 있어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좋게 말하면 책임감. 열정이고 책임감이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어떤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교회 내 또는 교회 밖에서 이제 성도들이 의사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고 목사에게 그 의사결정을 의존하는 현상. 의존하는 것도 있고 네.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 의사결정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있고 두 가지가 겹쳐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갖고 와야 될까요? 네,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 성경을 말씀을 직접 다루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님에게만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성경 해석의 권한을 네. 일반 신도들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뭐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저 나름대로도 그냥 성경 해석 저는 이제 같은 거 하는 루피님 것 말이 같긴 한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결정장애, 그다음에 구루병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그다음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 담임 목사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게 그런 구루병을 키우고 그런 전행을 일삼을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놔준다는 거죠. 문화적 토양을 놔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모든 기대를 하고 의존을 하는 거죠. 아주 큰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설교는 목사님만 해야 된다는 것. 설교는 그렇죠. 예, 설교는 그렇고 그리고 뭐 어려운 거나 이제 애매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라고 많이 생각들을 네. 하고 그걸 따라가죠. 그리고 그게 교리적이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나은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에 대한 그러니까 설교를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공식적인 교회의 모임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그 위치가 그 포지션이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 해석 다른 어떤 성경 해석조차도 목사님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마치 예전에 그 천주교의 모습과 뭐 동일한 모습이네요. 교황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짜줘가지고 이대로 설교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다. 근데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으로 서로 합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성경 해석이나 말씀의 적용이 크게 이상하게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냥 목사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고 예.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말씀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천주교가 위험 부담이 더 적어요. 그쵸, 더 적죠. 왜냐하면 교황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때는 그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기경들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요 정도 선에서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그 한 명의 교황을 뽑기까지 그 교황이 갖고 있는 지적 권위와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전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사상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해석해 놓은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집단 지성의 해석의 원리랑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학적 사상과 교리가 그 틀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 한 사람의 그냥 재능에 의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처럼 아주 정통하시고 잘하시면은 좋은 거고 그분이 아예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엉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 교회 성도들이 별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바꿀 수 없다는 맹신한 거야. 왜냐하면 거죠. 우리나라는 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단이나 노예에 속해 있어도 그 개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들은 노예나 특히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이단성 치비까지 안 붙으면은 전혀 관할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아요. 한계총이나 뭐 또 어떤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뭐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큰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뭐 그냥 오케이 뭐 그냥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박근혜 사태가 터지고 촛불 시위가 나고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굵직굵직이나 아주 큰 문제들 앞에서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될 때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담임 목사가 해석해 주는 대로 보통은 모든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해석권이 노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교회 목사님만 있고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만약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단이야. 너 나가.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정상적이겠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어. 300명을 죽게 한 거는
한국 교회에 경고하시려고 세월호 애들을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해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없어요. 네. 교단도 못 하고 노예도 못 해요. 그러면 그 성경 해석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것을 좀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일라이라는 영화라고요? 우리 홍대영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성경 해석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개봉한 일라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때 군대에 있어서 보질 못했는데, 네. 일단 일라이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류가 이제 핵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문명이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주인공인 일라이라는 인물이 덴젤 워싱턴이 연기를 했는데요. 계시를 받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책을 한 권을 들고 서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한 마을에 들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을 통치하고 있던 카네기라는 악당이랑 마주하게 됩니다. 게리 올드먼이 이제 악역을 맡았고요. 왜 이제 카네기가 여기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냐면 물이라는 이제 아무래도 인류가 멸망을 했다 보니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수맥을 알고 있어서 물로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최고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라이와 카네기가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일라이가 소유하고 있던 책이거든요. 네. 왜 이제 그 책을 찾으려고 하는지는 이제 제가 막바지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 세대들이 전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 그러니까 이 핵전쟁 이전의 세대들은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 자체를 모르는 세대들이고 몇 명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네,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일단 핵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이제 다 문맹인 상태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제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찾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책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 책을 일라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일라이와 카네기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성경이라는 책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물건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오면은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왜냐하면 그 부하들은 성경이라는 책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책을 가져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그 책을 성경을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아예 없어진 거야 다. 근데 그 일라이가 그 성경을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일라이와 카네기가 이제 치열한 결투 끝에 이제 책을 빼앗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네기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또 일라이는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자기가 목적을 했던 이제 서쪽으로 계속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는데 여기서 일라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점자 성경이라서 그 일라이가 맹인이었던. 네, 그래서 카네기가 성경을 뺏어서 펼쳤는데 점만 있어. 읽을 수가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는 이제 카네기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일라이는 이제 그렇게 계속 서쪽으로 가서 이제 일라이가 향했던 곳은 알카트라즈라는 이제 요새로 가는데 이 요새에는 이제 그 핵 폭발 이후에 살아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유산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던 이제 장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제 일라이가 왔을 때 이제 일라이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성경을 다시 복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라이는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일라이 필사를 하는 거죠. 네. 필사. 네, 일라이의 이제 복원을 토대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복원을 하고 숨지면서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식 기독교 영화인 거예요. 미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인 거예요. 왜 미국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를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민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운반하고 성경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설명은 안 나와요. 영화에서.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이입하기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생뚱맞긴 한데 갑자기 그리고 네. 성경이 제일 많이 프린트된 책인데 왜 한 권도 없을까? 아니 플레이보이즈도 많던데 영화에서. 그건 살아남죠. 그렇지 잘 숨겨놨으니까. 그거는 모든 집 침대 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영화가 영화적 그 완성도가 높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이제 우리가 근데 대화할 만한 이슈가 그 안에 네, 있다는 거죠. 너무 뭐라 그랬지?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네.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 악당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카네기? 성경이라는 요 말씀을 통해서 권력을 보여주면은 권력을 세팅하고 싶었다. 세팅을 하면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이게 생각하는 한 거죠. 마을 단위가 아니라 전국 우주, 단위로 네, 뭔가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안에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져도 읽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해석을 못하네. 점자인지 몰라. 그니까요. 너무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성경 해석이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일라이한테 권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일야이는 계시를 통해서 그 성경을 운반하는 운반자 역할을 한 거지. 해석은 안 했다. 그치, 자기가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메신저였네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애초에 그냥 이 성경을 전달만. 옮기는 운반자였던 거예요. 멋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라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사실 모토이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뭘 했냐면 이 출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서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그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라틴어도 사제들에 의해서 읽혀주고 설명되어지고 그 마을에서는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라는 건 인쇄로 된 게 아니라 필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비쌌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천주교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림보라는 것, 면죄부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막 자기들이 알아서 막 만들어내도 아무도 못 건들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행이 쌓이고 쌓이다가 된 거지. 그게 1, 2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그 전기 영화 보면은 그분이 나오거든요. 마틴 루터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걸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느꼈던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정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던 게 뭐냐면 성경 해석권을 사제들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쇄술의 도움을 사실 받은 거죠. 그때는 인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게 기술적으로 그게 받쳐줬기 때문에 사실은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을 그때까지도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필사를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먹혔을 리가 없지. 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이제 유럽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4세기에 그 영국에서 그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반대 어떤 이제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해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이제 자기 모국어로 쓰던 영국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자를 알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지 못하도록 그 가톨릭 사제나 이쪽에서 엄청난 압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다시 꺼내져서 부관 참시가 됐나 그 정도로 극단적인
그 반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하는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면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 우매한 민중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욕보이고 이단들이 창궐하게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미 15세기 때 그렇죠. 사제들이 마지막 했던 말이에요. 사제들이 천주교 했던 사제들이. 거예요. 예. 그걸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력이 나눠지게 권력이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얘기해야 돼요. 본심을 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다 말했지만 그렇죠. 위하여는 그런 말씀 안 가짜죠. 된다 그랬잖아요. 가짜라니까. 뭘 위해요 그 사람? 자신들의 의도에 의하여를 우리는 그 생각을 속에 해야 의도가 되는 있는데 거죠. 그 뭐냐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지.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영어 성경이 번역됐을 때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왜 킹제임스 버전이냐면 제임스 그 왕에 의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역으로 치는 거예요, 그거를요. 지금도. 네, 그래서 위클리프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만든 단체가 성경 번역 선교회고요. 우리나라에선 GBT라고 있습니다. 우리 루피님이 거기서 근무하셨던 거 아세요? 몰라. 근무는 그냥 좀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사역을 했었죠. 조금 네. 훈련 받고 있어요. 아, 요거 재밌는 얘기인데. 네, 깨알자랑. 네, 그 교회 개혁의 실천 방안으로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권한을 우리 목사로부터 일반 신도로 가져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훑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 권한을 모든 교회가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권리가 없고 겨우 교회에서 한다는 거는 큐티, 나눔 이 정도잖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뭐 주보든 교회 게시판이든 이런 거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죠.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 그게 우리 개혁자들의 전통인데 사실은 개혁자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패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싫어서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들만 설교했어요. 자기들의 성경 해석과 맞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몰고 그 성경 해석 권한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일정 부분에 실패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한계. 그렇죠.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도 그 권한을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쓸 그 수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시대가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만민제사장설을 오늘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놓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와 그다음에 인터넷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자들의 권력을 빼앗아 온 게 시민들이잖아요. 팩트체크하고. 일반인들이 팩트체크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기사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제 좀만 맘만 먹으면은 미국에서 그 보안 해제된 그 뭐죠? 무슨 보고서인가? 그 뭐죠? 그 보고서 있잖아. 기밀 해제된 보고서도 볼 수 있고 위키리스크에 가면은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번역돼서 나오고 사람들이 이런 집단 지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성도들도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조금만 관심을 노력하면은 충분히 본인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놓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해석권을 목사님들에게 가지고 와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말씀에 대한 해석권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교회 개혁의 첫 단계가 아닌가.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잠깐 뭐 큐티 이야기 하긴 했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성경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마당에 스스로 한번 해석은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해석을 개인이 하려면 어떤 교리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개교회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가 고난이 담임 목사님한테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개교회주의와 담임 목사님들만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병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고 신천지나 이런 사람 이만희가 처음에 그런 설교를 하고 밖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상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교회 안에서 해석 권한을 갖게 되면은 누가 이기냐면 목소리 크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막말하고 그다음에 극단적 종말론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좋아한다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먹히고 오히려 뭔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뭐가 필요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게 개교회주의 플러스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는 좀 나아요. 천주교는 그 교리가 옳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많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큰 틀을 갖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틀 안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딱 내려가면은 사제들은 그 틀 안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교회헌법에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라간다, 벨직 사경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신조랑 상관없이 본인이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판단도 못하고. 왜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한 걸 한 번도 못 들었죠? 웨스터이라고 하시면 이제 웨스터민스터나 뭐 이런 이제 신앙 고백서 이게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라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교리적 틀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부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전도사님 교역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궁금해하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그제서야 목사님들이 이제 뒤늦게 준비를 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번 주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교리를 설교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당장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당장 교회 성장과 지금 당장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과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투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굳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룹병 심한 우리 목사님들과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과 짝짝꿍이 딱 맞아가지고 교회적인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러니까 네, 조직된 힘. 그러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성도 하나가 좀 올바른 의식을 좀 자기 스스로가 좀 공부도 하고 깨달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런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동체 안에서 공유도 하고 이런 문화가 좀 그렇죠.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신앙터치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다 평신도들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사실은. 물론 나는 사역자이긴 하지만 목사는 아니잖아요. 나를 목사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사실 우리가 다 평신도들이에요.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어려운 주제들을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인터넷에 좀만 찾으면 다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게 인터넷에 없는 내용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터치 같은 방송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이런 걸 해야 돼요. 나중에 동성애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동성애도 성경적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개인들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자기가 뭐 생각해보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질 않았잖아.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신도들이 성경 해석의 권한까지 가졌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개교회주의를 그런- 타파하고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기총은 정치 권력이지만 그것과 그 비슷한 이게 교리적인 거를 성경 해석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개신교회 안에 상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통합된 이 가이드라인을 딱 줘야 돼. 자, 이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시도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개교회주의 때문에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개교회주의가. 아니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걸 시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된다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죠? 우선은 목회자들, 영향력 신학자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영향력 권력이 있는 각 교단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김사환 목사님, 이동학 목사님 큰 대교회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자.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딱 만들어서 모든 교단이 개신교단은 다 이렇게 이 틀 안에서 뭐 유두리는 있지만 이 틀 안에서 하자. 뭔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극단적 종말론을 말하고 이만희처럼 말하면 그 아예 초기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잘라내서 이게 뭐지 목사 직을 박탈? 박탈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 고난까지 가질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사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 급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신학 공부를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신학을 안 하셨다고요? 했지만 제대로. 네, 깜짝이야. 안 하느니만 못한. 네. 죄송해요. 제가 좀 고지것대로. 아니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시는지 의문이야 나는 진짜.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라는 그쵸,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천막 치고 그냥, 하던 시대였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근데 왜 교수님들은 못해요? 권한이 없잖아요. 뭐에 대한 권한요? 말씀을 결정 가리 권한이 없다고요. 영적 권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를 교리를 제공해 대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실제적인 권한은 없잖아. 대표성을 못 얻잖아요. 교수님들은 대표성이 없다니까. 이 교단에 대한 대표성. 아, 정말요? 그러니까 김사환 목사님이 뭔가 합시다. 그러면은 수천 명이 지지하잖아요. 그냥 그게 대표성이에요. 동네 짱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 뭘 하려고 그래도 동네 짱들이 모여서 해야지 결정이 되지.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당 뭐 우리나라도 하려면 정당 대표들이 모여야 되잖아. 국회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당 대표가 아니면은 발언권이 없으니까 사회 구조는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저는 저거 봤을 때 만약에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원전 공론화위원회 그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비전문가, 관심자들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직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모여가지고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랑 그게 생각났는데 좀 다를 수 보세요. 김남중 목사님처럼 하셔도 김남중 목사님이 열린교회에서나 대표성이 있지 교회를 나오시면 무슨 대표성이 있어요. 교단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분이 뭔가 결정해도 이거 하자 그래도 누가 따르겠냐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따르겠지. 신학생들이 따른다고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개교회주의로 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오고 싶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틀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게 부담돼요? 이제 해석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한 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침을 내려주거나 이제 카톨릭처럼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쉬울 텐데 그것부터 일반 성도들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렇게 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긴 원래는 있죠. 이걸 담임 목사님이 안 있는데 가르치기 안 해서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것뿐이지 본인이 그런 게 있고 거기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책이 많고 동영상 그럼 강의가 맞아요. 많아요. 그거 보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간다고 헌법 조항 1장이 나와요.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요. 교회 헌법상. 그러니까 목사님의 해석과 내가 배운 성경 웨스트민스터 성경 해석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노회 그 당회 때 재직회 때나 이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물론 그분은 쫓겨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당성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헌법상 네. 그러니까 교회 헌법상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자꾸 외치는 게 평신도들이 배워야 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우선은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권을 많이 빼앗아서 평신도들이 갖고 오긴 해야 돼요. 설교권을 빼앗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설교권을 뺏자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 좋아요. 막 평신도들도 막 주일 시간에 막 올라가서 한 교회 10명씩 설교하고 막 한 교회에서 그러면 더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저절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독단적인 권력이 점점 넘어오지 않을까. 많이 완화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반 성도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네요. 또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문화나 조직이 꼭 필요하고 또 그래야 이제 또 목사님께서도 내 권력을 좀 나누겠다라고 좀 내려놓으셔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권력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제대로 된 해석, 만인 사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 같은 좋은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단 방송도 있으니까요 조심히 잘 골라서 들으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